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확신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이유는요, 자신이 어릴 적부터 배운 그 정보와 상식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문화, 그리고 자신이 겪어왔던,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매우 강한 힘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확신을 굉장히 절대적인 것으로, 그리고 불변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요, 아무리 강한 확신이 있어도, 너무 분명한 확신이 있어도 그 확신은 충분히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우린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을 응시하는 우리는 옆을 볼 수 없듯이 우린 모든 걸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중동에 위치한 아랍에미레이트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상이 현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대통령궁에 들어갈 때 저는 매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놀란 이유는요, 경이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장면이 조금은 기이하고 약간은 섬찟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통령을 태운 차가 매우 화려한 현대식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 양쪽에 길게 서 있는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긴 머리카락을 좌우로 흔듭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의식 속에서는 약간 정신 나간 처자가 소복을 입고 몸을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굉장히 이상할 수 있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국가의 법인 아랍 문화의 나라에서 여성이 머리카락을 노출시키는 건 그들의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오직 상대방이 가족일 경우에만 여성들은 히잡을 벗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퍼포먼스는 굉장한 문화적 상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상대방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당신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퍼포먼스는요,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무형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과 달리, 즉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흔들며 춤을 추는 행위는 이슬람 문화의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정성을 쏟고 마음을 다한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릴 적 보던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법한 무서운 장면 같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손님을 맞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옳고 정당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린 우리의 확신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확신이 항상 옳다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확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요? 우리의 확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는 정말 순종과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대략 120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매우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방인의 사도는 이들 가운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은 이 모임에 없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요, 공부를 많이 했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가 모국어인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결정적으로 그 당시 국제 언어를 할 수 있는 헬라어까지 능통했기 때문에, 즉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누군 만나든 몇 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그는 앞을 못 보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대략 6일에서 7일 정도가 지난 후에 그의 몸은 예전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의 생각을, 그동안 그가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확신들을 사도 바울은 내려놓습니다. 내려놔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꺼리낌 없이 만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린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그게 대수롭지 않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잠깐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곁에서 지켜보았고, 그래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남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500km가 넘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일명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일명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은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소식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타고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 뭐냐 하면 이건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오직 자기 자신들한테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사용할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할 때 사용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유명한 사람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소문대로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왔기 때문에 기쁘고 설레며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했을 겁니다. 베드로 역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자매로 알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문제는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곳은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며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 즉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도착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마땅히 해야 하는 태도는요, 계속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계속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방금 도착한 유대인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탁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는 놀라서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납니다. 급하게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간 후에 마치 교회 성도들과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이방인들과 절대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안 먹어요. 베드로 역시 이 관습과 전통,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 역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이 되어 함께 시리아와 터키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요, 격하게 싸웁니다. 심하게 싸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격하게 싸운 이유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터키 남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두 사람은 항구 도시였던 바보에서 내륙 도시인 밤빌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갑자기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그만두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단 한 줄의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문장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자세한 이유를 찾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왜 요한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물론 우린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쉽게도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요한이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이방 사람들과의 접촉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가 어려워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줍니다. 물론 이런 기적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고침을 받은 이방 사람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만약 메인 음식으로 돼지고기가 나왔다면, 아니면 바닷가 근처에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해산물 음식으로 새우와 문어 요리가 나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돼지고기를,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생선류를 먹지 않습니다. 절대 안 먹어요. 만약에 이런 음식을 먹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몸과 영혼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이런 음식을 먹지는 않았어도, 그가 매우 공손하게 또한 정중하게 거절은 했어도 이 음식들을 쳐다보는 것, 그리고 이 음식들의 냄새를 맡는 것, 어쩌면 이것 자체도 그는 매우 힘들어 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 타 민족의 사람들, 즉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며 교제하는 걸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그는 아니에요. 그는 자신과는 많이 다른 사람들을 그는 기꺼이 만나고 그들과 어우러지고 그들의 공동체에 함께 섞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 그가 언어가 능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자신들의 확신들로 채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당부이고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건 그의 확신을, 그의 생각을 그가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게 내다보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우린 때때로 두려움에 대한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두려움, 확신을 가져요. 때때로 우리는 실패에 대한 확신도 갖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실패할 거라는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일이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일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불안에 대한 확신도 갖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확신은 분명히 틀릴 수 있습니다. 내 확신이 언제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크신 주님을 우린 항상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확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나갈 때 여러분, 불가능은 가능해지고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며
슬픔은 찬송이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